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고 참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우리의 언어라는 것이 참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또 행동 하나에 깊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떠오르면서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흐르고 또 우리가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고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 특별히 더 그런 아픔을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억울함과 아픔이라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미움을 이미 경험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은 단순히 겉으로만 잠깐 경험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수준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미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세상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그분을 조롱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64편 69편 4절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 속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모함을 당하였습니다. 이유 없는 미움을 받으며 광야에서 외로운 시간을 홀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림자이신 다윗과 동일한 길을 걸으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과 진리를 전하셨지만,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미워합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견디지 못하며 시기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오히려 세상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다윗도 또 예수님도 그러한 미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며 십자가를 인내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며 또 억울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 그것은 사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성숙과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세상에서 겪게 될 미움과 또 핍박을 미리 아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미움 속에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돕고 힘을 주실 분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첫째는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돕고 격려하고 또 강하게 하십니다. 보혜사는 변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우리의 억울함을 대변하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과 미움을 받을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강화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십니다. 세상은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란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든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억울한데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이렇게 비난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가라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길에서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은 패배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순종의 침묵이었고 오히려 승리를 준비하는 침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를 어리석다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미움과 고난과 증오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승리를,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인내하며 또 참으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인내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고 또 억울한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또한 신앙의 승리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인내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고 막막하고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참으로 내 삶 속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상처받고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참으로 존귀하게 아름다운 언어로 대할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 위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로 이겨내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참으로 마음속이 무너지고 하나님, 참 낭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인내하시며 그 길을 이기시며 아버지여 인내로 승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인내하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전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내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이 너무나 막막하여서 어떻게 한 걸음을 걸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혜사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위로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억울함이, 우리의 힘듦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것인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고 잘못한 것이 없을 때도 아버지 오해를 받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 참으로 침묵하시며 인내하시며 끝까지 승리하신 것처럼, 다윗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인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언어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언어와 또한 우리 볼티모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언어가 사랑과 격려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